on the cross, you bore my sha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는 아마샤는 다른 나라의 협조를 구하고 군대의 병력을 늘리는 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의 뜻대로 행할 때 가능함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권고하셨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에돔과 싸웠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아마샤의 통치입니다. 요아스의 들을 이어 아마샤가 25세에 유다의 8번째 왕이 되어 29년간 다스렸습니다. 아마샤의 통치 기간 대부분은 아마샤와 그의 아들 우시아의 공동 통치로 계산됩니다. 아마샤의 통치 전반은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첫째, 아마샤는 하나님 눈에 정직하게는 행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했으나 마음의 태도가 모자랐고 꾸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사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기쁨과 자발성이 깃든 온전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둘째, 아마샤는 아버지에 대한 보복을 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자녀는 살려주었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죽음 이후 나라가 기반이 잡히자 요아스를 죽인 사밧과 요사밧을 죽였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특히 왕의 암살자들이 이방인임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마땅한 심판을 받았음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한편 아마샤는 그들의 자녀는 모세 율법에 따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아버지가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5절에서 13절은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입니다. 아마샤의 통치 기사는 에돔과의 전쟁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두 가지 사건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 기사는 역대기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평행 본문인 열왕기에서는 오직 한 절로 요약되었습니다. 열왕기는 아마샤의 승리만을 서술했으나 역대기에서는 전쟁 승리 이전에 아마샤의 불신앙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사항을 보여주며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에돔 전쟁에 수반되어 일어났음을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아마샤는 왕권이 강화되자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했고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각 족속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20세 이상으로 창과 방패를 다룰 줄 아는 자 30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아사의 군대가 58만, 요사밧의 군대가 116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요사밧 때부터 여러 전쟁으로 유다 군대의 규모가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샤는 군사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에서 힘있는 용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들여 고용했습니다. 이 금액은 용병 전체에게 지불한 착수금으로서 전쟁 후 전리품으로 추가 소득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이 유다 성읍을 약탈한 것을 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을 확보했다라는 말은 남유다가 아합 가문 몰락 후 예후의 집안과 연합했음을 뜻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일깨우십니다. 첫 번째 책망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했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자손, 즉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므로 그 군대가 아마샤와 동행해서는 안 된다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이나 지금이나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아합 가문의 몰락 이후에도 예후 집안 아래에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집안을 진멸했고 바알 숭배자와 우상과 신당을 없앰으로써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요아스와 아마샤 당시의 왕이었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때까지 모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쫓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과 백성이 이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으므로 아마샤의 군사적 연합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만약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한다면 왕은 그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선지자는 왕에게 스스로 가서 전쟁을 벌이고 용기를 내라고 조롱하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도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할 능력도 있음을 아마샤에게 일깨웁니다. 아마샤는 다른 나라의 원조와 군사의 많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신뢰할 뿐이며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의 공고를 들었음에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면서 지불한 은 100달란트의 손실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도울 힘도 망하게 할 힘도 있음을 들었으면서도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다고 확답함으로써 그를 안심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감수한 손해는 하나님이 에돔 전쟁의 승리를 통해 공급해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손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잊은 것 때문에 감수하는 손해이므로 하나님이 손해를 메꿔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손해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손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느라 손실을 봤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쁘게 많이 채워주겠습니까? 선지자의 권고와 경고를 듣고 아마샤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군인들을 유다 군대에서 분리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0만 명의 병력에서 10만 명이나 돌려보내야 했기에 마음이 위축되었었겠지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었습니다. 유다 군대만 데리고 소금 골짜기에 가서 세일 자손 1만 명을 쳤고 세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유다 군인들은 생존한 사람 1만 명을 추가로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 아래 던져 죽였습니다. 12절에서 적군 모두가 산산이 부서졌음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으로 에돔이 유다에게 저지른 악과 폭력에 대한 마땅한 심판임을 암시합니다. 이 설명은 특히 포로에서 돌아온 역대기 저자와 청중의 원한을 드러내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멸망당할 때 에돔이 바벨론의 동맹군이 되어 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인들은 예루살렘을 그 초기까지 헐어버리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인들은 에돔인이나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되다고 할 만큼 그들에 대한 증오가 컸습니다. 한편 아마샤가 세일 자손을 치는 동안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유다 백성을 쳤습니다. 아마샤로부터 돌아가는 명령을 받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전쟁에 나가 전리품을 얻을 기회를 놓쳤으므로 심히 화가 났습니다. 10절에서 그들의 화는 심히 노하여 분연히로 표현되어 그들의 화가 극에 달했음과 그 화가 파괴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유다인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했습니다. 벳호른은 예루살렘 북서쪽 12km에 위치한 성읍이며 사마리아는 벳호른에서 북쪽으로 8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지리상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가리키므로 용병들이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약탈한 것이 됩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을 약탈한 경우라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과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온전한 마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 전부를 맡기는 겸손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조건과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전체를 간통하는 복음의 선 위에 서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과 능력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와 보복을 감수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거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강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강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